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섭리. 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거고, 그 섭리가 보존 그리고 통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보존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본질이시면서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신 게 신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이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혹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다, 이것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이 시간 전에 계획하신 걸 시간 속에서 실행하신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첫 번째 이 작정이 창조가 있고, 그 다음이 오늘 나누게 될 이 섭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쓰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권능,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가신다는 내용까지 살펴봤었죠. 오늘 내용 이것은 섭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창조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야, 난 지금 이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나 지금 엄청 고생했다, 나 진짜 힘들었어, 나 진짜 와 이거 내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다, 나 이 정도 해놨으니까 법칙도 다 만들어 놨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이제 살아,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OS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회사에서 기계만 주고 전혀 사후 관리를 안 해준다? 이거 이제 망하겠다는 것이죠. 만들어 놓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후 관리가 되어야 그 고객 만족으로 갈 수 있고, 그 회사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걸 만들어 내놓고 내버려 둔다?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OS를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간섭을 하셔요. 그냥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따라해 볼까요?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보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시편입니다. 145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인에 은혜로우시로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 간섭하셔서 뭐에 붙들어 주셔요. 넘어져 가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일으켜 주신대. 그냥 구경만 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을 붙잡아 준대.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둔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경쟁에서 밀리고 도태되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간섭하신다고. 주는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주신다. 그리고 지으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셔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 팔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펴셔서 직접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 운영될 수 있게 간섭하시고 돕고 계신다. 1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행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의로우시다는 거, 선하시다는 거. 지금은 몰라.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 지금은 이해도 안 돼. 그런데 언제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의로우시. 이게 증명이 될 뿐이에요.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거예요.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지금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죠. 근데 또 이게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게 기도예요. 뭔가 막 말을 잘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게 기도인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손을 펴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사역하신다. 그러나 그 사역은 그분의 섭리는 모든 일에 선하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것이죠. 얼마 전 사건입니다. 전교 1등짜리가 계속 전교 1등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시험지를 탈취해서 3년간 몇 차례? 10여 차례. 그래서 저 시험지를 탈취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이라고 하죠. 이게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일단 결과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도대체 1등이 뭐길래 이 나라가 참 이 경쟁을 시켜놓고 그리고 경쟁에 지는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또 3명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러나 또 결과를 내기 위해서 결과를 못 낸 사람은 우울해하고 결과를 낸 사람도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뭐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추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비굴해지고 정말 냄새나는지 모릅니다.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교육제도부터 지금 빨리 바뀌어야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미국 속담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거짓말로 언제나 나는 아닌 척,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나는 마치 그런 적 없는 척.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사람은 배움이 없어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배움이 없어요. 그 인생을 길게 보았을 때 직면할 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직면한다는 건 사실 아픈 거예요. 힘든 거죠. 근데 그 직면했을 때 아프지만 길게 봤을 때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피했을 때 언제나 타협했을 때 내 자존심이든지 내 감정이든지 이걸 위해 내 체면이든지 이걸 위해 그 순간 타협하는 그 순간 길게 봤을 때는 망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길게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 한 순간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한 선택이 아닌 영원을 위한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영원, 무한, 불변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이해 못하면 이 땅에서 언제나 순간을 위한 선택을 할 뿐이에요. 순간을 위한 선택은 조금 이거 뭐 너무 극단적인 예시이기도 하지만 저런 시험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는 배려했대, 나는 최선을 다했대. 그런데 항상 어떤 결과가 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그 순간만을 위한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의 방법으로 방식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거룩하게 먼저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방식이 사도행전 14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도들도 항상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 때 봤냐? 나 이만큼 예수님이랑 3년간 뭐 3년 그 이상 지내면서 배웠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한다. 니들 예수님은 안 만나봤지? 안 만나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딴 식으로 말 안 했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내가 말씀 큐티를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 너는 얼마나 하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사도들조차도 당신들이랑 나랑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나 나나 약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아서 하는 말이 아니야. 어떻게 지자고? 같이 너랑 나랑 거룩해지자고. 할렐루야.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돌아오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뭐 사도들도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인을 고쳐내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자기가 한 게 아니래. 언제나 그래요. 근데 자기를 강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하고 지가 영광 다 받았잖아.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성도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 그것은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거룩이란 말은 사실 하나님께만 쓸 수 있거든. 하나님만이 유일무이 전혀 다른 존재예요. 존재의 출발도 방식도 방법도 모든 것이 하나님만 거룩해. 근데 놀랍게 또 인간이 거룩하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멀어져 있어. 그래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 딴에는 최선을 다했대. 난 열심히 했대. 열심히 시험지 탈취하는 게 지금 뭘 잘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관계 깨지면은 그 잘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지면 좀 요즘 메타인지를 하잖아요. 좀 자기 자신을 좀 봐야지. 항상 나는 잘하는데 남이 날 억까한다, 세상이 날 억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발전이 없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거룩함.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롭게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실 때, 보존하실 때, 첫 번째는 거룩하게 섭리하시고 두 번째는 지혜롭게 섭리하십니다. 한 예시를 들면 미국의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여기서 회색 늑대가 있는데 회색 늑대가 자꾸 사람도 해치고 거기는 막 사슴도 잡아먹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사슴도 좀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 늑대들을 쫓아내자,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그 국립공원 안에 있는 회색 늑대들을 싹 다 쫓아내버렸어. 그랬더니
뭔가 좀 더 아름다운 자연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회색 늑대는 없어지고 늑대 수는 많아졌어. 아니, 회색 늑대는 없어지고 사슴 수는 많아졌어. 그런데 사슴 수가 많아지니까 식물과 나무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곤충, 그 곤충을 먹는 새들, 막 다른 동물까지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슴만 많아지는 거야, 사슴만. 근데 사슴만 많아지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죠. 사슴만 많아지니까 사슴이 위험해져. 그래서 다시 회색 늑대를 불러왔대. 그랬더니 사슴 개체수가 좀 줄었어. 사슴을 잔인하게 사냥해서 잡아먹는데 그냥 그대로 냅뒀더니 갑자기 떠났던 동물들도 돌아오고 생태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물론 이 모습이 선악과 먹은 이후로 망가진 모습이긴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가 틀려먹을 때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이걸 인정해야지.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게 좋은 의도가 있어. 어때? 사슴을 좀 보호하자. 좋은 의도였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썼단 말이지. 근데 결과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진짜 의도가 좋아도 하는 일이 좀 지혜롭게 가야 돼. 의도만 너 의도가 좋았으니까 오케이 박수 쳐. 무조건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의도도 모든 것을 거룩하게 회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시는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가장 지혜로우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지혜롭게 섭리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겠지,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균형 잡히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권능 있게 섭리하심. 권능 있게 일하셔요. 첫 번째가 지혜, 아니 거룩, 곧 의도성인 거죠. 의도가 좋아야 돼.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해는 방법이 좋아야 돼. 방법. 세 번째는 뭐예요? 권능이 뭐냐?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이번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누굴 뽑으셨는지 안 물어볼게요.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비밀 투표니까. 근데 여러 공약들을 봤잖아, 후보자들마다. 근데 우리가 정치인들을 봤을 때 어때? 그 공약들 다 지킵니까? 공약 다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저 공짜가 내가 공의롭게 아주 그냥 이렇게 공공의 그런 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키겠다가 아니라 마치 공허한 약속, 그냥 외침.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처럼 그냥 안 지켜. 즉 의도도 좋고 방법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인간의 약점이죠. 못 지켜요. 못 지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속 잘 지킵니까? 못 지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제 아내도 저보다 약속을 잘 지켜요. 그래서 제가 지각하던 습관이 아내 때문에 조금 나아졌어요. 전보다. 참 잘 만났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와이프. 예,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 약속이 뭐였냐? 셋째까지 낳자. 둘째가 지금 있잖아요. 둘째가 지금 이제 6개월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이야기를 했더니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나 약속 어길 거야. 약속했잖아. 나 약속 어길 거야. 셋째는 안 되겠대. 뭐 이제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약해요. 지금을 살다 보니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런 찌질한 순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때요?
실행력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이거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한 말을 지킬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도 좋고 방법도 탁월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약속들을 실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순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뜻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속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를 내?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마음이 급해져. 기다리질 못해. 참질 못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때요? 그 끝이 지옥이라면? 낭떠러지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지와 정반대 방향이라면? 그래서 방향이 틀려 먹었는데 아주 자기 확신을 철저하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기준이 확실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박수 쳐주자는 세상이. 아니,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 방향을 점검 안 한 건 그 사람 제일 위험해. 나치에 충성했던 사람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게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근데 방향이 틀려 먹었잖아. 빠르게 가는 게, 내가 빨리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방향이 올바르다면 속도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매 순간순간 선택들이 올바를 테니까. 방향이 올바르면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은 옳은 발걸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의도로 섭리하시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형상이라는 걸 알고 오늘 하루하루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선택. 세상이 말하는 속도의 가치가 아닌 방향의 가치. 올바름을 향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버려둔 분이 아니라 관리하셨다고 했죠. 창세기 2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하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2장 4절에 뭐라고 돼요?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1장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내용, 그리고 안식하셨던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2장부터는 조금 이렇게 클로즈업이라고 그러죠. 줌인을 당겨가지고 카메라를 당겨서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조금 더 줌인, 클로즈업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한 내력을 설명한 다음에 5절에 땅이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냐 하셨대. 즉 하나님은 비를 직접 내려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섭리하시는 분, 보존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좋은데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고 표현하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보내시, 직장을 만드시고 직원을 임명하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장관, 차관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그것처럼
혼자 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또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일 사역에 장관 차관이 된 사람들 어때요? 나 진짜 직살나게 일하겠네. 진짜 일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요. 내가 장관이 됐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여긴다고. 근데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고 부르셨는데, 사용하시려 부르셨는데 그게 나 진짜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완전 뭐 몸종이네 몸종,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어디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달라진다. 창세기에도 우리 사람을 부르셨을 때 들에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도 아직 없어. 근데 시스템은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와서 일해서 또 개발해, 발전시켜. 그래서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고 결과물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다 주는 거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능력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직 못 믿고 인정 못 하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고 가다 보면,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교회를 세우신 것도,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내가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게 있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요. 그때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그리고 8절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셔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사용하셔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자,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번에 또 수련회도 다녀오고 각자 수련회들 하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또 뭘 시키려고, 또 뭘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든데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망가졌잖아. 지금 좀비 같은 세상이 돼버렸어. 저렇게 결과 중심이 돼버렸잖아. 내가 잘 되면 남이야 뭐. 에티켓도 없고 뭐 배려도 없고,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되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망가져버린 이 세상이, 이상한 가치관으로 좀비같이 돼버린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겸손해지고 배우고 서로 세워주는 천국을 함께 세우길 원하신다고요. 그런 세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고요. 혼자 하시는 게 편해요. 말씀만 해도 다 이루어져 버린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15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동물의 이름을 지을 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 이것을 명령하셔요.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하다가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일한다 라는 뜻이 일. 근데 놀랍게도 이게 예배한다는 뜻도 돼요. 예배하다. 자, 뭐가 된다고요? 예배하다. 즉 예배하는 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일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건 예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이 기쁨이었어요. 지금은 또 출근해야 진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이 기쁨이었다.
그 지킨다라는 거 있죠. 저건 샤마르. 전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경작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이 또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게, 회복될 수 있게만 일하는 게 아니라 회복되고 나서 회복된 모습으로 또 보존될 수 있게 관리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또 가장 먼저 보여주셨죠.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붙드신 자, 아까 말씀했잖아요. 관리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만물을 붙드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이 망가져 버린 원인 죄를 해결하시는데, 죄를 정결하게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성육신이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 이만큼 또 해결했으니까, 나 죽어줬다 니들 위해서, 나 너네 죄 해결했다, 이제 진짜 죄 짓지 마, 너 확 그냥 어디 죄를 져, 지금 내가 엄청 세간나 고생했는데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이런 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돕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기동하면서 살 수가 없대. 존재할 수가 없대.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지금만을 위해 선택하지 않아. 세상이 선택하는 가치로, 돈의 가치, 명예의 가치, 쾌락의 가치 선택하지 않아. 하나님을 선택해. 물론 때론 넘어지고 우린 연약해서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이끌고 계셔요.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는 것 같아도 일단은 가. 비틀비틀 갈짓자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정신 차려보면 어디 도착해 있어? 주의 나라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 그래서 갈짓자로 크게 왔다 갔다 하든지 살짝 왔다 갔다 하든지, 그거는 이제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저나 이런 사역자들이,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듣기 싫은 잔소리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는 위로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하면서 주의 뜻대로 방향대로 갈 수 있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그 방향성에 맞게끔 하루하루 나를 고쳐나가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가 막 점쟁이한테 간 것처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기 위한 그런 섭리가 아니라, 오늘의 나의 선택을 최선을 다하는데 세상의 가치와 지금만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속성, 영원 무한 불변하신 그분을 위한, 그분의 뜻을 위한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선택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이 선택은,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 이 선택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고 가만히 선택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믿음이 머무르면 안 되고 자라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있고 예배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의로우세요.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셔요. 그러니 그걸 믿으세요.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속도가 늦어지는 것 같아도,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걸 선택하세요.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 옳은 기준을 따라가세요. 옳은 길을 따라가세요. 세상의 경험과 여러 사람들의 말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방향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말씀대로 하루하루 선택하고 살아냈는지, 그것은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는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이걸 보신다고요. 근데 나의 속도, 나의 길, 내가 원하는 것, 여기에만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옳은 기준을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지금만이 아닌 영원을 선택해. 하나님의 형상들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마음에서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냥 사소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식사했는데 오늘 또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밥이 좀 모자라가지고 제가 밥 말고 국만 먹고 있었거든요. 국만 먹어도 별로 안 짜고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오세요. 같이 식사합시다. 별거 아니에요.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저분들 뭐 시간 남아 돌아서 헌신하는 거 아니거든요.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동물들이, 생물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나 이 망가진 정신이, 내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거는 때로는 아프고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지지만 그 길의 방향은 올바른 길이며 선하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만큼 하루하루 그 길을 함께 걸어간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